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에 보내어 그 살만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장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부르르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성경을 읽다가 시편 100편을 읽다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최고의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소리를 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그래서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는 무엇이냐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사랑의 표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대답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순환주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하시고 화요일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아규를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의 이 말씀 내용은 바로 그 유대인들과 논쟁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일에는 쉬셨고 베단에서 쉬시고 목요일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 늦게까지 하시고 금요일에 잡혀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시고 이것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에게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과 침례 요한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예수님이 입성을 했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애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자기들을 다스리는 임금에게 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금과 구세주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임금은 구세주고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임금입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평소에는 나귀를 타고 다니고 겸손하게 전쟁이 나면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말을 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은 우리를 구원하는 자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제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 임금 우리의 임금이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도대체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세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 저들을 잠잠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만일 너는 들어보지 못하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가 구세주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나오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쫓는 것을 다 허용하고 하느냐? 나도 한번 물을게. 침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 쓰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은 항상 이익 추구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정, 자기에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위협을 느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의 아들을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한 것과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초대받아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초대받지 않은 자는 못 갑니다. 임금의 아들의 잔치니까 왕자의 잔치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임금이 준비합니다. 뭐 음식, 거처할 것, 몽땅 다 임금이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초대받는 자는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멋진 잔치를 준비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혼인잔치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것인지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한 게 청보덕 홍보석으로 막 금강적으로 다 했고 길을 가니까 그냥 골드 100% 골드로 깔려 있어서 우린 그냥 이 세상에서는 금 때문에 다 고개 숙이고 사는데 거기서는 발로 밟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천국도 초대받은 자만이 갑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초대받은 자가 안 왔다고 그럽니다. 안 왔다고. 그 종들을 또 보냅니다. 모든 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오찬이 준비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찬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인식은 날짜는 정해지는데 시간은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아침에 올 수도 있고 점심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녁에 올 경우를 생각해서 기계 등잔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여차하면 불을 붙여서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했다 이거예요. 그걸 신랑이 온다. 그러나 이 혼인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면 오찬으로 시작한답니다. 성서학자들 이야기하면 혼인 준비가 다 되고 오찬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니까 그냥 오쇼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가느냐면 하나는 자기 밭 돌아보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 가고 전부 자기 비즈니스를 바쁜 겁니다. 그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거나 그리스도 일에 게으르거나 그런 이유를 보면 거의가 다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초대하는 자가 임금입니다.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올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임금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천국에 있어서 우리의 초대자는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비즈니스, where is our business? 예수로 구주 삼고 라는 말은 예수로 나의 비즈니스 삼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My business is Jesus. Otherwise,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끝장에 아주 비참해질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어느 다른 교회에서도 얘기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적극적이고 뭐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뭐 안 된다는 얘기는 하면 되고 잘 된다는 얘기만 하고 부자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맨날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만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심판에 속하지 않기를 제가 원하고 그러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악한 것은 종들까지도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임금이 노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가 임금이 초대자가 임금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노해서 군대를 보냈다 그럽니다. 이 세상의 군대도 힘듭니다. 제국주의가 뭡니까? 군사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네들의 세력을 펼치는 거고 자기네들의 프로덕트를 식민, 자기네들이 그 다스리는 나라, 영향 주는 나라에 다 파는 거 아닙니까? 문 열어, 문 열어. 지금 무역 전쟁도 어느 나라 두 나라가 한다 그러는데 뭡니까 다? 힘센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군대 동원 다 하는 거예요. 중국이 왜 이지스 아무런 이지스 아밀 그런 걸 만들고 왜 그렇습니까? 이지스 아무 옛날엔 대포로 쏴댔어요. 대포로 그냥 대포로 폭 타지면서 따르는 끼껏 해봐야 그게 몇 미터나 날아가요. 많이 나가야 한 60km 가려나? 더 이상 군함에다가 대포 안 답니다. 그걸 이지스함이라 그래요. 미슬 달아가지고 미슬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거? 왜 만듭니까? 우리 이게 센 거야. 우리 군사력을 가져야 되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는 날은 끝장 나본 거예요. 군대를 보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예를 하나 들을게요. 아수리아가 최대의 제국으로 누릴 때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히스기야가 너희 청년을 하나님이 섬긴다고 구해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속지 마라.
내가 이제까지 여러 나라를 쳤는데 뭐 그 나라 치는 나라마다 다 그 비슷한 얘기 히스기야와 비슷한 얘기 하더라. 그러나 하나도 내 손에 구한 나라가 없어. 속지 말고 다 무릎 꿇고 성 열고 다 해라. 그거를 편지로 써서 줬어. 읽고. 그래서 그 편지를 펴놓고 히스기야가 이사야랑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이 아수리아가 너희를 향해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거다. 그거 믿어집니까?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 뭐 대군을 보낸 것도 아니고 100명을 보낸 것도 아니고 10명을 보낸 것도 아니야. 딱 한 사람, 딱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 그래 천사 하나가 가면서 싹 그 사네립이 아수리아의 대왕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돌아갔대. 얼마나 웃기는 표현입니까?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돌아갔다고요.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초대를 못 받아요?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려고 땅 보러 가? 이 임금이 청한 사람은 하나도 합당치 않다. 아마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누굴 두고 이야기하는지를 아니까 아마 찔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사거리 하이웨이 나가가지고 다 드리라. 근데 놀랍게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네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 육신에 병이 있는 사람들, 뭐 불구자들 다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불구자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간 걸 하나님은 다 받으시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순종 안에서 하나님을 분노케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다 구하기를 했다고 또 바울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금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려고 왔어요. 보니까 예복을 입은 자가 없어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자가 있어요. 이러보건대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 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복 있어요? 있어요? 그 예복이 뭐예요? 에? 근데 한 가지 쓸데없는 옷 입으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는 옷 입으면 안 돼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맞는 그 의로운 옷을 입을 수가 인간은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 인간의 의로라는 건 다 걸레 같아. 다 바람에 날아가는 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론을 딱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의롭고 착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의로움을 구하는 자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사야서에서.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복,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거냐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이 예복은 내가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저는 아주 정말 좀 야한 말로 좀 이런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미치고 환장한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 있더라고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고 그래요. 도대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를 이렇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고 내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볼 때 교회를 그냥 팽개치는 게 아니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너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과 이따구를 하지 말아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속함은 누구냐면 My Jesus,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이사야서도 얘기했더라고요. 61장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하나니 그가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고 거룩한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히셔서 내가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듯, 그리고 신부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자기를 꾸민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복을 입히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그리스도 모르고 야 예수 믿어라 하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그런 시대에 아무 몰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아들을 뽑으셔가지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나는 지금도 아주 감격스럽게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주 창성 이래 최대의 사건이다. 나는 그를 믿음으로 죽노라. 그리고 죽은 우리 선배 믿음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고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어요. 준비하셨어요. 혼인잔치로 초대하려고 이걸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걸어당기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 죄를 그분이 지셨다는 거예요. 다 마련하고 다 하고 예복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잔치에 오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니야 없다. 우리의 예복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마귀의 고소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계시니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든지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 후에 초대합니다. 오라고. Come home. Are you ready? 준비되셨어요? 이 세상에서 팽살을 살면 뭐합니까? 뭐합니까? 우리 누이가요, 김수영 권사가 그냥 나는 지 혼자 똘똘하고 잘 살고 그냥 혼자 다 똑똑해서 쳐다도 안 봤어요. 잘해 먹어라. 그러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꼬바라져서 노인네가 되는데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렇게 약한 인생을, 저렇게 약해진 걸 나는 그렇게 모른 척하고 한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누나 잘못 내가 본 거 미안합니다. 내가 인간으로 안 보고. 그래서 우리 누나가 뉴욕으로 갈 때 내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자동차도 몰고 그러고 한 거예요. 내가 무슨 달리 그런 게 너무 미안해서. 인간이 다 약해집니다. 다 남의 도움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거기다 두셔야지. 우리 혼인잔치에 천국에 두시 다른 데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강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뭘 걱정합니까? 어깨 딱 펴고 가면 되지. 여러분,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와 같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 주의 복음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참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내가 여호와를 인해 크게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을 인해 즐겁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예복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계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강구하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강구하시는가요? 주여, 우리 심정은 주께서 아시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